사울이 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이 사무엘은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울은 이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마 애착이 더 갈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왕 노릇을 잘하기를 바랬을 것이고, 아마 이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마 사무엘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아마 사무엘은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사무엘은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이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게 되면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또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무엘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인물을 세우는 일, 이 일이 바로 사무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비록 이 왕국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왕정, 즉 왕을 갖는 나라가 되고 싶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즉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왕정 국가로 만드시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정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인간 왕을 세우지만, 즉 인간들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왕국에 대한 이런 생각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으로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도록 그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을 하시죠. 이 역사적 경륜에서도 이제 사사 시대를 접고 왕정 국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제는 아예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은 이 일이 망가지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원함으로 어찌 보면 이제 실패했습니다. 인간들이 원했던 사울로 인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인간들이 요구한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즉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즉 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이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된다면 아마 사무엘을 죽이려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사는 삶이었다면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하나님이 버렸고 이미 사울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이새의 가정을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새의 아들 중에 차기 왕으로 한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음으로 그를
준비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나 이새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간 것이고, 네가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새의 가정을 초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새의 가정을 초대한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더 경청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우리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청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곤란 속에서도 위로와 또 새로운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지지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정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다급합니까?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에 대한 위로가 있고,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닫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하더라도 마치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방망이만 두드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듯이 그 인물이 왕으로 세움을 입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십니다. 이새가 데려온 아들들을 볼 때 사무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왕으로 세울 제목이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시선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에게 꽂힙니다. 누가 봐도, 또한 한눈에 봐도 이새 아들 엘리압이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압은 사람의 눈에 띄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실패한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보는 바로 그 순간 그런 근심이 싹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사무엘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엘리압은 다른 이들보다 키도 크고 건강하고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7장으로 가면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엘리압이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용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장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장자, 큰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통하여 그 모든 유업이 이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압은 외견상으로, 즉 겉으로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정말 출중한 자격을 갖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왕으로 뽑은 이 사울, 이 어떤 인물입니까? 외모로 볼 때 이 사울은 전혀 흠이 없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키도 엄청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도 컸습니다. 게다가 효심도 지극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자 그 주변을 아주 샅샅이 뒤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나귀는 고사하고 그를 찾으시는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또 그것을 걱정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우리의 지파는 내세울 것이 없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짐짝 뒤에 숨기까지 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외견상으로 볼 때 사울은 아주 훌륭한 왕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왕을 세웠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모를 보는 이 사무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실패했다면 이젠 외모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무엘에게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인간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가 낮으면 코도 세우고 성형수술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 내면이 신앙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선을 그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비단 사무엘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즉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빼어난 용모를 지닌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탤런트처럼 정말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택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학벌을 가지고 사람들을 택한다면 높은 학벌을 가진 박사들은 다 천국에 가겠지만 학벌이 높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 앞에 자신의 아들들을 내밀 때 막내 아들 다윗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엘리압이 아니라고 합니다. 엘리압이 아닙니다. 그러자 차자인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새의 마음에는 그래, 엘리압이 아니면 아비나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셋째는 되겠구나. 그래서 산마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7 아들까지 지나가게 합니다. 이새의 생각에는 다윗은 아예 들어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 봤을 때는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성년의 나이가 돼가는 형들이 겉으로 볼 때는 더 나아 보였던 겁니다. 아직 옅된 다윗은 이새의 생각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또 없냐고 묻습니다. 그제야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형들에 비하면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이 막내 다윗은 아비가 부를 때도 그냥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들에 남아서 양이나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수준에 맞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다윗의 겉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실 때 외모나 조건, 소유 같은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외모나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외적인 조건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주님이 네가 다른 무엇을 이런 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주님은 다른 거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즉 외모를 잘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학력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고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점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이 실천적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이 눈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중심을 보는데 우리가 사람의 겉모양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정말 사람의 중심을 보고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겉으로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의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은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할 때도 늘 존댓말을 씁니다.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경어를 쓰고 어린아이들이라도 높여줍니다. 즉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겉모양을 가꾸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는 청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겉모양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다소 더디게 인정받더라도,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중심을,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 이후에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이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사무엘은 이세의 마지막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 마지막 8번째 아들을 반드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무엘과 이세 앞으로 불려옵니다. 사무엘 앞에 다윗이 오자 사무엘의 시선이 전과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외모가 출중한 엘리압이 눈에 보였지만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께 꾸중을 맞은 것이죠.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후로는 다윗을 보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직 어려서 정말 별 볼 일 없어서 이세도 그냥 광야에 두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윗을 보니 달라 보였습니다. 그 전에 다윗을 보았다면 다윗에게 눈길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니 이제 달라 보입니다. 이 빛이 붉다라는 것은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즉 중심이 하나님께 굳게 서 있는 다윗을 보니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얼굴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앳된 얼굴인데도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은 그 내면에서부터 아름다움이 나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눈이 빼어나다고 합니다. 이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총기가 있었고 사랑스러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눈에서 빛이 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이 그 눈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자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다윗의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의 내적인 자질이 외적으로 투영되어 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 빛이 붉었고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났다라고 사무엘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 명령을 받아
사무엘은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제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이 크게 감동된 것 외에는 달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들러나가서 양을 쳐야 합니다. 양을 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곁에서 악기를 켜는 음악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왕으로서 당당하게 역사 전면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 이제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은 날들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도 왕궁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모습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단받고 내가 훈련받아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정말 차분하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바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또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충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젊으면 30살의 목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이에 목사를 세워주신 것은 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었으니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훈련되어지고 앞으로 더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장로로 세움을 받고 권사로 집사로 채용을 받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한 게 이제 다 되었으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분을 너에게 주니 너에게 앞으로 일을 감당할 만한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일들을 훈련들을 잘 받아라. 그래서 이제 더 훈련을 받고 그 일을 세움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도깨비 망망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단숨에 무엇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단숨에 이루시지 않고 과정을 통하여 하나씩 차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성도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훈련과 연단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목은 아직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킨 것이고 훈련의 시간이 다 지나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떠한 가정에 나를 지금 세워두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는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중심에 하나님께 서 있는 자들은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사용하실 거라는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정말 다윗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